네, 오늘 우리 드림틴즈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니까 목사님이 저절로 막 힘이 납니다. 야,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정말 힘이 나고요. 목사님이 좀 젊어진 것 같아요.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세는 된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그를 조상이 되게 하셔서 세운 민족이에요.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은 아들이 12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2의 아들이 또 자녀를 낳으니까 그 가족이 70여 명이 되었는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됐어요.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의 온 가족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죠. 그 요셉이 그곳에서 국무총리를 하니까 자기 가족을 이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온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간 이 야곱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아주 좋았어요. 그곳에서 가축을 키우면서 잘 살았는데 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불러요.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오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중해 주지 않고 노예로 부리기 시작해요. 그러한 역사가 430년이나 계속돼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막 울부짖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보내시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합니다. 출애굽. 영어로 출애굽을 뭐라고 해요? 엑소더스라 그래요. 엑소더스. 무엇인가로부터 탈출하는 거를 엑소더스라 그래요. 출애굽하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것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대로 안 되겠다. 너희들 훈련받아야 돼.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모세도 죽고 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12아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12지파로 나누어서 땅을 다 분배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잘 살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이게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그들에게 다른 주변 나라들을 보내요. 미디안도 보내고 블레셋도 보내고 막 보내서 그들을 괴롭히면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사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요. 사사는 일종의 지도자이면서 어떤 그 군인의 어떤 사령관 같은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줘요. 그러면 또 평안해지니까 또 잘 살다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생활을 쭉 하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첫 왕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때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050년쯤 되는 때예요. 그때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이어지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멸망한 것이 남쪽 유다 지역이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멸망을 해요. 어느 나라에 망하는가 하면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첫 번째 포로로 잡아간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우리는 그거를 주전이라고 해요.
일반 역사를 공부할 때는 기원전이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주전, 주님 오시기 전, 주전 605년이었어요. 주전 605년. 그때 포로들을 첫 번 포로를 잡아가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이때 몇 살이었는가 하면 16, 17살. 여기 17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17. 여기. 야, 고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1학년? 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나이 때예요. 그 나이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당시 최고의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고맙게도 이 바벨론의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잡아왔지만 함부로 막 학대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은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과 다른 세 친구들이 거기에 발탁이 됐어요. 훈련을 잘 받아요. 이 나중에 보면은 다니엘은 수석 졸업을 해요. 그래서 왕궁에, 쉽게 말하면 청와대의 특채가 돼요. 그리고 다른 세 친구들은 또 지방의 도지사로 이렇게 발령을 받으면서 그들의 인생이 그 이방 땅에서 이어지는데,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은 이야기는 첫 번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다음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다음 2년 됐을 때 꿈을 꾸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마도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 실습을 하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 교과서, 책,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주 탁월한 학생이 될 수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명철을 하나님이 주신다. 지식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학문도 공부도 어떤 기술도 잘 터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엄청난 꿈을 꿨어요. 그런 꿈은 지금까지 꿔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꿈을 꿨다가 깼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무슨 꿈인지. 큰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고대 시대에는 왕이 통치를 할 때 꿈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꿈을 꾸면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자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지혜자들을 통해서 꿈이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왕이 통치를 했어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해석한 그대로 됐잖아요. 7년간 풍년 이어서 흉년이 들잖아요. 고대에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정말 중요한 꿈을 꾼 건 아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부르죠. 지혜자들을, 지도자들, 왕이 세운 신하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내게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은 그 꿈이 뭔지 모르니까 다니엘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번민하도다.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 내 꿈을 꿨는데 내 그 꿈이 뭔지 모르겠구나. 내가 그래서 너무 고민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왕이여 만순광하옵소서. 그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뭐야, 내가 꿈을 잊어버렸다니까. 너희가 내 꿈을 먼저 알아내야지. 그리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해야지.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꿈과 해석을 내게 보여라. 아니 왕이 꾼 꿈을 알 길이 있어요? 이 신하들이 이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닌 신이 할 일이지 신 외에는 아무도 왕에게 이것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지혜자들, 내 꿈이 뭔지도 모르는 이 지혜자들 다 죽여라.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자 죽이는 건 누가 맡아서 해요?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 자리에서부터 읽은 거예요. 이 말씀. 이 경호실장 아리옥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지혜자들을, 지도자들을 죽이러 나가던 참이에요. 바로 그때 다니엘이 이 아리옥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아리옥 이 경호대장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에 보니까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했다 그랬어요. 아주 지혜롭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임금님의 명령이 어쩌면 그렇게도 가혹하죠. 임금님의 명령이 어쩜 그렇게도 가혹하죠. 이 말은 임금님을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리옥에게 당신 죽이러 나가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임금님의 명령이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임금님에게 가서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내가 임금님에게 가서 말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임금님께 요청을 합니다. 16절에요. 시간을 주시면 임금님께 그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임금님의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한 게 뭐예요? 시간을 요청했어요.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나가서 다 죽이게 됐으니까. 다니엘도 죽게 됐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되어 있어요. 시간만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왕에게 뭘 요청했냐면 꿈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라 시간을 주시면 꿈을 알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 드릴게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할 수밖에 없죠. 그 꿈만 알 수 있다면, 그래서 다니엘에게 좋다.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준다. 자, 왕이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됐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네?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집으로 달려간 이유가 있어요. 자기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죽이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기도하자. 기도인데 간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다니엘은 위기가 닥쳤을 때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시간.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의 인생은 기도로 세워진 인생이에요. 기도는 너무도 중요해요. 기도는. 다니엘은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위기의 시간은 다니엘에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위기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 위기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 그러므로 기도는 다니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수학 시험 저번에 내가 70점밖에 못 맞았는데 이번에 내가 80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수학 공식을 내가 매일 이렇게 외우겠다. 아니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수학 텍스트를 한번 쫙 보겠다. 나름대로 전략을 써야 돼. 기도가 우리에겐 전략이다. 또한 기도는 최고의 방법이다. 기도는 최고의
무기이다. 보이죠? 나만 보이는 건 아닐 텐데 다시. 기도는 최고의 전략이다. 기도는 최고의 방법이다. 기도는 최고의 무기이다. 기도는 최고의 능력이다. 기도는 최고의 지혜다. 지혜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기도는 이렇게 중요해요.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러한 믿음의 삶은 기도하는 삶을 의미해요. 믿음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바르게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니엘은 이 시간을 얻었을 때 집으로 갔고 그 이유는 친구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함께 누군가와 기도하는 것 너무도 중요한. 그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고 세 친구에게 기도를 하자라고 말했어요. 기도하자. 우리에게는 기도의 친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의 친구 정말 중요합니다. 내 삶에 기도의 친구가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기도의 친구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긴 기도의 동지라고 했는데 동지라는 말 혹시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동지. 꼭 좀 옛날 오래된 그런 꼰대가 쓰는 용어인 같긴 한데 동지 뜻은 굉장히 강렬한 뜻이 있어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친구는 그냥 친한 사이라고 하면 동지는 뭔가 같은 뜻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사이. 근데 우리에겐 그냥 친구라고 해도 좋아요. 기도의 친구. 너무도 중요하다. 기도의 친구. 그래서 그는 친구들에게 가서 야,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줘. 라고 요청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친구에게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친구와 함께 기도합니다. 이러한 삶이 아주 잘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기도의 친구가 있는가? 우리는 서로 기도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남친 여친이 있더라고. 근데 지금 여긴 뭐 중고등학생이니까 친구들이죠. 자기 남친 있는 우리 여친, 손까지는 여친 있는, 패친 있는 사람, 기친 있는 사람. 기친 없어요? 기도의 친구 없어? 기친? 야, 그러면 안 되는데 기친 있어야 돼. 기친. 기친 있어요. 목사님은 패친이 별로 없어요. 저번 한 4, 5년 전에 패친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한 600, 700 넘어가니까 관리가 안 되고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다 지웠어요. 그래가지고 한 150명쯤 남겨놨는데 또다시 친구 해주세요 하는 분이 가끔, 목사님께 페이북을 그렇게 잘 하지는 않아요. 가끔 들어가는데 근데 또 요청하고 하다 보니까 또다시 한 500명 넘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패친 1000명 있는 것보다 기친 1명이 더 좋아요. 패친 1000명보다 기친 1명이 더 좋다.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 같이 와서 많은 것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는 게 중요해요. 기도할 수 있는 친구. 그래서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기도해줘. 기도해줄게. 야, 나 기도해줘. 기도해줄게.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기도해줄게.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기도의 친구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친구. 믿음의 친구는 기도의 친구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 부러 갈 때는 아주 용감해요, 우리는. 그런데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사회생활하게 되면 거기는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나를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왕따시키기도 하고
제 교회 다니는데, 제 교회 다니는데 막 그런. 요즘도 교회 다니는 애가 있어?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 대학교 올라가면은 더 심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생 돼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그런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삶의 환경이잖아요. 이때 중요한 게 우리에게 기친이 중요한 거예요. 기친이. 나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나 혼자 힘들어하고 나 혼자 막 외로워하고 나 왕따 당하고 막 그럴 때 내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누군가가 야,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면 큰 힘을 얻어요. 정말 큰 힘을 얻어요. 우리는 기도의 친구를 얼만큼 만드느냐가 내 신앙생활의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서로 가족이 기도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기도의 동지. 올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정 예배 드리자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혹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 있으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싫죠. 막 좋아요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정 예배 드리자 하면 네 하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가정 예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가족들이. 영철아, 너 아빠가 어떤 기도 해줘야 되겠니? 너 힘든 거 없니? 그러면 아빠 제가 요즘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 기도해 줄게. 저 얼마 전에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그래, 너 마음 아프겠구나. 기도해 줄게. 더 예쁜 친구 만나도록 기도해 줄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서로 기도해 주면 그 가족이 정말 끈끈해져요. 기도로 묶여진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올 때 그 끈끈한 힘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 형, 동생, 누나, 언니하고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요즘은 카톡 같은 거 있잖아요. 카톡방도 만들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누면서 야, 나 이거 기도해줘. 이게 아주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돼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 놀랍게 이렇게 기도하고 난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물어보는 제가 이상한 거죠. 당연히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요. 그 비밀을 보여주셔요. 자, 그렇게 비밀을 보여주시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자, 우리 학생들 계속 지금 다니엘 보면서 지혜, 지식, 깨달음, 총명 이런 단어 나오죠. 이게 이런 말씀이 나오면 딱 잡아야 돼. 야, 다니엘이 저렇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구나. 나 공부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그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거 그거 왜 못해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하시죠.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왕의 꿈이 무엇인지 깨달았게 됐고 그 해석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 꿈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오늘은 보지 않아요. 궁금하면 집에 가서 다니엘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길게 한 꿈을 꿨어요. 아마 요즘 우리 학생들은 좀 목사님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나 그런 걸 통해서 이 기괴한 모습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봤어요. 로봇이나 아마 그런 거. 근데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그러한 꿈을 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노래하는 다니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꿈은 기도와 함께하면 승리한다. 우리
꿈이 있잖아요. 꿈이 없으면 그것도 구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보통 뭐 할래?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뭐 할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될래예요. 내가 이거 하는 사람 될지 내 직업이 이걸지 그거는 두 번째 문제.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 그러면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 아빠가 널 위해 기도할게. 엄마 위해 기도할게요. 이러한 말이 우리 가운데. 자,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끈끈한 관계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한 관계가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관계가 돼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친구가 우리에겐 너무도 중요하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중보기도 팀도 있어요. 이 중보기도 팀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교회 어려운 분들 또 교회 많은 일들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또 예배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2부 예배 드리는데 이 2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롭고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셔요.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이러한 기도팀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아론과 훌 중보기도 팀도 있어요. 여러 가지 중보기도 하지만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셔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기도팀을 생각하면 늘 힘이 나요. 아,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님들이 있구나 생각하면 힘이 나고 용기를 가지게 돼요.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이런 목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도 고마운 일이죠. 자, 그런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친구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 내가 먼저 누군가의 친구가 되면 회복에서 친구 신청할 때 그렇잖아요. 아, 이 사람하고 친구 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친구 요청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요 클릭 딱 해주면 내가 친구가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친구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게 돼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먼저 내 마음을 열어서 기도해주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내 삶에 나를 위해 기도해줄 친구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줄 그런 친구 최소한 1명 이제 2명 3명 다니엘은 3친구가 있었어요. 3명 이상이면은 행복한 거예요. 1명 이상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1명도 없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괜찮아요. 기도하면 돼. 하나님 저에게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정 없으면 우리 선생님에게 요청하시고 선생님 저 기도하는 친구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나 그런 친구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께서 그런 친구를 찾아주실지도 몰라요. 선생님도 기도하시니까 말이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바로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지난 금요일에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소그룹 그 멤버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정말 은혜 받고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소그룹 멤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도 그러한 것들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열고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서로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그러한 일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데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드림팀즈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좋은 일도 많겠지만 힘든 일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친구와 함께 나아간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천명의 배친보다 한 명의 기친이 나에겐 더 중요하다. 한 명의 기친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친구가 되어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 인생을 놀랍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의 친구들, 우리 기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